성도님들 한 주간 잘 평안히 보내셨죠? 네. 한 주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또 앞으로 한 달 한 달이 더 새롭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은 사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가 사실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그 시간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시간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매한실마 다가오는 우리는 재림을 위한 준비고 하늘 가는 징검다리를 건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안식일에 주님 전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제목이 사나 죽으나,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죽음의 경계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 그야말로 사망은 생명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또 생명과는 철천지 원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 영생을 가장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히브리서에 있는 표현으로, 히브리서 2장에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어떤 표현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망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지요? 마귀입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오셨다. 그러니까 죽음의 포로가 돼서 죽음에 붙잡혀 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분명히 목적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냐고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히브리서 2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거는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가피하다, 이게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 하고, 사단과의 그 대결은 하늘 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필수 코스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더 정신력, 또 믿음도 담대하고 강하게 하기 위한, 또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영적인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내일의 공부 내용을 제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 내용과 저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일의 내용을 매우 축약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주요 관심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바울의 중요한 관심사항은 무엇인가? 교회 신자들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관심사고,
자, 바울은 자신이 이런 일을 하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또 솔직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던 이야기, 매 맞은 이야기, 감옥에 툭 된 이야기, 돌에 맞을 뻔한 이야기, 맞을 뻔이 아니라 맞았지요.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런 사람이 성 안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은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저 성 밖으로 가서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식이 깨어나가지고 저 다른 성에서 다남식일 막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본 디모데가 깜짝 놀랬지요.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감동받아가지고 디모데가 그 목사가 됐잖아요. 자, 하여튼 바울의 주요 관심사는 자기가 뭐 어려움 당한 거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받는 이야기 그게 주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하긴 했지만은 그의 주된 관심사는 그게 아닙니다. 자, 그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얻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기를 낳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과 그냥 일반적인 수식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나 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아이를 낳았거나 아니면은 대단한 수고를 통해 가지고 내가 새 사람을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오랜 과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가르치고 보호하고 고생해 가지고 훌륭한 인물로 키웠거나 그럴 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영적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참으로 바울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할 만큼 그렇게 수고하거나 고생했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해산의 고통과 동일한 영혼을 낳는데 영적인 아들을 낳는 일에 그만큼 희생을 치렀다는 그런 말씀이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용기 또 그 믿음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자, 바울은 동료 신자들을 위하여 이 편지 가운데서 어떤 수고도 희생할 각오가 되었다는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표현을 한 만큼 그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러했고 담대히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사실 그가 편지를 쓰게 될 때 그러한 희생의 정신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까지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게 된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던 교인들이 편지 읽으면은 눈물을 안 흘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았을 때 혹시나 그 자기 이름이 나왔으면은 여러분 다른 길로 신앙의 객길로 절대 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지난날에 그 어려웠던 자신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언급하는 것조차도 그 교회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제2, 제3의 바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외국 선교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조선의 땅, 아침의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이 나라에 와가지고 언어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아내가 죽기도 하고 자기 자식이 죽기도 하고 자신의 폐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의 영혼들을 위하여 뭐를 보내고 돈을 보내고 물품을 이렇게 보내고 하게 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길이, 그 방법이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본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의 진리를 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전세 아파트의 값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물론 그것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사실 그분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생명의 진리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진리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으로 들어오도록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다면 우리도 역시 사람에게 생명의 진리를 주는 것이 가장 값진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전도를 하면서 바울은 많은 시간 옥에 투옥되기도 하고요. 많은 시간 굶었습니다. 많은 시간 헐벗고 추위에 떨고 했습니다. 많은 시간 정말 오해를 받고 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그 공격을 받아서 그 변명하고 또 이렇게 이해시키느라고 진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의 그 마음의 여유와 평안함, 그리고 명랑한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심령의 평안, 그리고 담대한 용기, 이러한 것이 그 삶으로 드러나는 명설교였다.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여러 흩어진 교인들에게 하나의 설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명상하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다면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성령께서 동일한 이런 복을 또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공부를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보호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기. 자,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성경 본문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마다 단어 표현마다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은 어떤 견고한 진도, 진이라고 하는 건 요새 성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성경에는 강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개역 개정판은 능력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견고한 성 요새, 이거 보니까 실제 이 성벽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견고한 진은 뭔가?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전쟁은요, 어떤 성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 또 중요한 지역에 성체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전쟁에 이기고 지고의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입니다. 그 성체를 잘 확보해 놓게 되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겠죠. 또 들어오는 적을 잘 감시하면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디냐?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성체와 악한 요새,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세워놓은 사단의 성체가 있어요. 안 무너지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런 요새화된 그런 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야 되지 육신의 싸움으로 싸울 수가 없죠.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철학, 학문이라든지 이것은 견고하게 쌓여졌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창조 이야기는 아주 하잘것없게 봅니다. 바보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세우는 그냥 아무나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 맹신자들, 종교의 연약한 그 심성은 그런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거짓을 그렇게 견고히 쌓아놓고 있는데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거짓을 완전히 그냥 뿌리 뽑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무기는 뭔가? 자, 여기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는 걸 볼 때 여기에 모든 이론이 뭐냐 하면은 철학입니다. 철학. 여러분, 철학은요, 단단히 굳혀져 가지고 세워진 하나 이론이기 때문에 안 넘어집니다. 지금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철학은 온 세상의 심리학 치료와 정신과 치료와
그 다음에 사람의 모든 심리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 모든 일에 뿌리를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그 철학 이론이 그들의 철학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없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 특별히 로마 시대의 헬라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로마가 이 기독교 예수님의 부활의 종교를 미워하고 부인하고 역사를 부인하고 진실을 오도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바울이 싸워야 될 그 싸움은 정말 보통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이 부활의 진리, 성경의 진리로 싸웠습니다. 자, 이렇게 싸우게 될 때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자, 이게 어디서 끊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색깔 글씨로 무너뜨리고까지 같이 읽어야 이게 말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 이러한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교만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교만한 사람이지요. 자신이 옳다고 그 자신이 믿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대적하면서 높아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굴복하게 한다 이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정말 대담한 표현입니다. 대담한 표현. 사실 이 철학이라든지 이론이라는 게 이게 정말 말 잘하면 그런 것 같고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는 게 사실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론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이론이 또 인간의 철학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할지라도 뿌리 뽑을 수 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은 충분히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에 대한 제가 재림교 성경 주석을 좀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인간의 죄성과 죄를 속하는 그리스도의 의,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은 헛된 자기 과신, 지적 자만, 세속적인 지혜와 교만, 모든 인간적인 허식은 그냥 깡그리 무너진다. 그냥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자, 또 배우지 못한 자가 말하는 그 단순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게 되면요, 대학 교수도 그 사람 앞에 굴복하고 또 어떠한 다른 신학자도 이 세상 학문의 신학자, 성경대로 하는 신학자가 아닌 한 정말 성경과 틀린 신학자도 그 할머니의 한마디에 굴복할 수 있는 게 이게 진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정신 붙들고 진리를 전하게 될 때에 사단이 아무리 쌓아놓은 성체도 그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준 것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세상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이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입니까? 대적하는 생각이죠. 예. 이 생각을 사로잡아. 예. 이는 완전히 포로를 포획하는 걸, 포로를 제압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생각을 완전히 제어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그래서 사단의 무기들은 주로 어떤 거냐면은 저런 이렇게 성체, 높은 성곽,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아마 여리고성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리고성 문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사람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비판, 배신, 당혹감, 두려움, 동료에 대한 위협, 이런 유수한 도구들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잔뜩 넣어가지고 예수님 안 믿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많지요, 주변에. 그래도 시간 되면 교회 가겠다고 한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고, 나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끝까지 나는 안 믿고 살 거야 라고 맘먹은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런데 그들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성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뭐냐 하면은 이거 생각에 있는 부분이죠. 다 사랑,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친절, 절제. 자,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의 생각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무기를 삼고 있으면은 사단의 무기를 제압할 수 있다. 무기가 아무리 세도 그리스도인의 이 무기가 훨씬 더 강력하고 우세하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여기 보면은 견고한 진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했는데, 한글 개혁판 성경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강력이라고 해요. 강력. 강력이라고 했어요. 저는 왜 강력이라고 했는지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그만큼 아주 강철처럼 단단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무기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강력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만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나의 무기로 만드는 것이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더 본문에 대해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예수님께 복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람 만들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선한 목적으로 상대를 굴복시켜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이 사상에 완전히 바늘 끝도 안 들어가는 이 무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5절의 말씀은 제가 현대인 성경에 그냥 쉽게 풀어서 그냥 옮겼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 성경 한글판 성경에는 조금 이렇게 좀
금방 이해가 안 되게 했는데,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너희의 복종이 우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그리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을, 여기는 바울도 포함됩니다. 바울을 이렇게 전도할 때 아주 애먹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걸 다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제가 요거 재림 성경 주석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편지 속에는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순종하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징계나 처벌을 해야 되는데, 먼저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라.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할 수도 있고, 정말 안 들으면 그냥 출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교회의 정화를 위해서 분명하게 선택을 요구하라.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고린도 교회는 좀 문제가 많은 교회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사실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한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사랑장이 또 거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5절에 있는 현대인 6절에 나와 있는 이 방금 드린 말씀은 좀 쉽게 적어놓은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자, 이 가로 빼고, 가로는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성경 주석을 보고 넣은 건데요. 그냥 가로 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는 일단 여러분이 완전히 순종하게 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년기 동안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저분은 아니고요, 그 악인들은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와 있는 천국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예수님의 재판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정했다고, 예수님의 판단이 옳았다는 사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먼저 압니다. 자, 그 일이 고도의 지성적 존재들이 하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을 가게 되면 다 IQ가 천재가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교회도 오늘날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고 복음에 앞장서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질서 있게 또 튼튼한 건강한 교회로,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의 양상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사단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는 문제라든지 입는 문제라든지 의식주 문제 가지고 사실 하는 전쟁은 사도 바울이 큰 전쟁은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양상은요,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과 이 세상의 지식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세상의 진화론자, 무신론자들의 지식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유의 문제와 죄의 속박의 문제에 충돌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인간이 주어진 가장 인격체로서의 가장 훌륭한 대우는요,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거룩함과 악함이죠. 하나님, 죄인이 어떻게 감히 거룩할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 자체가 악하고 성령과는 거리가 먼 사람은 절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악합니다. 그 싸움, 충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 예배와 우상 숭배. 우상 숭배 한다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삶이, 생각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통치, 사단의 지배, 내 마음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어떤 사람은 사단한테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단한테 맡긴 줄 모르죠. 거짓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싸움을 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성도들의 연합, 그 다음에 사명에 충실한 삶, 이러한 것들이 받쳐주지 아니하면은 이 싸움을 우리 혼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강한 전투력은 어디서 오는가? 자, 빌립보 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강한 전투인으로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전쟁에서의 그 분열은 이미 실패를 한 거나 마찬가지, 패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각계 전투를 할 수가 없이 함께 협력해서 전투를 한다면 정말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두려움 없이 우리는 적과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연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아니면은 취미가 같아서 아니면은 고향이 같아서 이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될 때에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고요. 자,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명으로 하나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재림교회 사명은 하나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교인들이 100명의 교인들이 교회 신자인데 95명은 놀고 있고 5명만 죽도록 일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사단한테 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40명의 교인밖에 안 되는데 40명의 교인이 다 굳게 연합됐고 일치됐다. 그러면은 100명의 교인보다 40명의 이 교회 교인들이 훨씬 더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 이 교회를 못 넘어뜨립니다. 아무리 쳐도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1000명의 교인들 할지라도요. 전에 보니까 만민중앙교회, 제가 구로동 있을 때 만민중앙교회를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야, 가니까 완전히 왕국이더라고. 왕국인데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갔어요. 그 교회 그 당시 신자가 6만이었어요. 2만이 떨어져 나갔대요. 진리가 아닌 곳은요, 그냥 쉽게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6만이 아니라 6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똘똘 진리로 하나로 뭉치고 사명으로 하나로 뭉치고 연합된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각자가 제자리에서 진리와 사명과 함께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 연합될 때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보감 1권 45페이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특성은 통일성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려 한다면 매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통일성이 우리 가운데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중에 들어오고자 애쓰는 분열은 그 발붙일 자리를 찾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발전에 무서운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리로 사명으로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2026년도 매 순간 또 어떤 중요한 일마다 승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